네, 찬양 감사합니다.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보다 더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또 4명의 형제들이 불렀는데 오늘은 또 한 명이 더해져가지고 내 생각에 좀 찬양단 이름이라도 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름 지었습니까? 예. 예. 오늘은 76주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식민지 아래서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된 그런 8월 15일 광복절 강절입니다. 또 45년에 일제 해방을 우리가 받았고 48년에 대한민국 국민정부가 수립이 됐죠. 8월 15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참 뜻깊은 이러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광복절은 구원받은 날이 광복절 맞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참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그날이 바로 우리들의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어느 부분은 이 성경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러한 부분인데 때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확 드러나가지고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때가 돼서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도 한 면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모르는 성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또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은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치받았다는 이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도 숨겨져 있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새롭게 이제 좀 깨달아졌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삶의 내 자신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주 되신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자로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주 되심은 저도 복음 전할 때 거의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이런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이제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가? 아주 이것은 평범한 이러한 질문 같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누구로 이렇게 모시고 누구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시안에도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에 옷잡을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부인하던 이 도마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직접 또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고백을 좀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 14장 9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를 떠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살아있는 자만이 주만 아니라 죽은 자도 그들에게도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았을 때 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 때 그들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 이제 심판주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꿇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이제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를 참으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면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이 부분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 되심은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자와 주, 이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 되심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성이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메시아신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가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에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산 겁니다. 자, 이것은 이 근원적인 죄를 살펴볼 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이 된다는 말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 이 죄는 어떤 죄냐? 최초에 사단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피조물인 이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하는 동등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서에 보면 자기 주의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사탄, 마귀, 그들은 영영 불타는 이제 지옥불에서 이제 갇혀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지도 아니하고 이 사탄 마귀들은 이제 영영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피눈물인 이 천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최초에 어떤 죄를 범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인데, 이 선을 인간이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서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최초의 죄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한 대로 죄를 짓고,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이고,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원적인 이 죄의 타락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타락했던 이 천사들, 그 다음에 최초에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에서 이제 그 마음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참된 주인을 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믿을 것이냐,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구주라는 단어는 약 10번 정도 이제 신약의 성경에 나오지만,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이제 처음에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무려 700여 번이나 이렇게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면,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숨겨진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부분을 때로는 우리가 고정관념 가운데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 우리를 구원해 준 구주로만 전한 것이지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숨겨진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됐고, 복음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받는, 또 그 사람이 변을 받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소신을 보내면서 골로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렇게 받았느냐, 누구로 믿었느냐.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로 이제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이 되심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다. 예. 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왕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노릇하고 이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냥 바뀐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끝나면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말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자꾸 이제 나중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이 다음 대통령에게 그 권력을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과 통치를 가지고 이렇게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하다가 그 임기가 딱 끝나면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권한이나 통치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에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이 그 정권을 이양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새 대통령을 선거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통치권을 나의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과 권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인 것 같지만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 이게 누구 것이냐? 이 부분도 주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내 몸은 누구 것이냐? 내 몸도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이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제가 동국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는 항시 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깊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를 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철저히 주인되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나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주인으로다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두 주인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든 면에서 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지 않으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때부터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제 삶을 이제 깨닫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주인이신가. 예. 마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어떤 고난이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빼앗기고 또 이래서 어떤 면에서 만 손해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에게 권한을 다 넘겨주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주인이신가. 이 주인, 나의 주인 이분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시고 또 이
주인은 천지에 충만하신,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하신 분입니다. 또 이분은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아니하신 분,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이 주인은 정말 내 생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 좋으신 주인이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내가 주인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 세 번역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범사에 조그마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범사에 그 부분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이 주님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라든지 모든 면의 지식에 대해서 넘치는 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 주일학교 반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반사들, 청년 반사들, 내가 맡은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부서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능력.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좀 일으키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도 실제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그냥 문자로 적혀진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인 겁니다. 실제.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고 사탄도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그 실제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느냐. 좋은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론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에 그냥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 명철, 우리 명철이 뭐 얼마나, 우리 명철,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이걸 의지해야 별별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모님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우리 형제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복음 전하는 것이 장세아 형제나 허인우 형제나 뭐 김공수 형제나 이런 분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실제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입니다. 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 역사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 영혼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이 놀라운 모습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한 생명이 태어난 거고 영원한 생명이 태어난 거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사들이 저 미얀마 가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 지금 사태가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전화도 받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데 갔습니까? 그런 데 가면은 고생할 줄 몰라서 갔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제 좀 우리도 자신이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삶.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맡은 부서가 정말 부흥이 되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부서에 맡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주일학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고 편안을 받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말에 있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일학기를 했는데 주일학생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구원받는 역사도 없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항시 그때이라면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청년 집회를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항시 그거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가? 내가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그거 계속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합당하지 않다, 양심에 꺼리끼고 이런 걸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 양심에 또 성령님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그런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실제로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꼭 기도를 잊어버리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주인으로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런 자들이었는데 참으로 좋으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이, 저희들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에서 주인이 돼서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희들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는 마음들을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광희 동북교회가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저희들이 주인이 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